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자연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울창한 숲이 보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몇백 년은 된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출비했고요, 또한 다양한 종류를 알 수 없는 나무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야, 멋있다. 야, 저런 곳에서 이제 내가 잠시라도 있으면 막 그 건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쉴만하고 안정되고 참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큐 속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들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다양한 짐승이 마치 노는 것처럼 나무를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곳은 쉴만한 곳이구나, 참 안정된 곳이구나, 이러한 느낌을 가졌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위험한 포식자들이 그 나무에서 노는, 그 나무의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정말 보기에는 그렇게 울창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것은 생육 양식의 장이었어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화를 나누고 또 정을 붙이며 살아갈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지. 아수라 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수라,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수라 장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정글과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 살 수 없는 어려운 동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동물보다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동물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혼자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은요, 사회적인 유대감이 있어야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에서 뭘 찾느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심리적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은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지고요, 서로의 관심 속에 도덕이 형성되어지고 이 도덕을 지키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면에 있어서 문화적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책에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아수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지만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사명이 있다. 이것을 주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부터입니다. 우리부터 서로 의지하고 이제 합력하고 협력하면서 보다 나은 신앙의 질,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갖게 되는 영적인 자산, 물리적인 자산, 그것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삶을 이제 가지려면 마음이 앞서는 것보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있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의 앞선보다도 이렇게 살 경우에 너희들이 이겨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이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마음속에는 서로 함께하고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며 아름다운 생과 그 삶을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생과 삶은 너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너의 삶 속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2절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시험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시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복수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야고보 감독,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이었던 이제 야고보 감독이 보내는 이 야고보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함께 하려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 너희가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시험을 당한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참 찝찝하고 막 힘드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렇다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시험은요, 내 믿음의 크기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크기를 알려주며 내 인내심을 키우는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내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깊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그 안에는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시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몰라.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시험을 딱 당하다 보니까 내게 믿음이 없어.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없어.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에 뭘 느낄까요? 어떤 필요를 느낄까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시험을 통과하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내 영혼의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모습이 뭐냐, 이 모습을 추구하게 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만이 경험하고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이것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하면 기쁘게 여기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인 기쁨을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온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크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그런 만족이지, 그것이 이 안에 있지.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질 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는요, 2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안에서 너희들이 경험할 풍성함, 그 풍성함을 가져라,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함께하는 신앙을 추구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을 나의 신앙의 크기를 재보는 기회로 삼고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회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을 좀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그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손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면 집사님 교사이니까 왜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학기 때에 시험 보잖아요. 왜 시험을 봅니까? 한 학기 동안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얘 실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것처럼요, 시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간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대,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없어. 이게 뭐죠?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번 시험보다도 이런 시험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지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영적인 성숙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요, 고치기 어려운 병에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가우뚱하면서 이상하다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 딱 갔더니 뭔가 불안하고 찜찜한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약을 사용하고 수술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을 사용해도 수술을 해도 회복할 기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봤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나의 어떤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복장을 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음을 가졌는지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 한번 꼬이면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저희는요, 죄송합니다. 부부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요, 집사람은 집사람의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기회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꼬이고 부딪히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고통 가운데 지켜보는 거, 이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련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그러므로 지혜가 뭐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사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의 차이는요,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일깨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련은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이 시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손쉽게 이걸 헤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신앙의 지식, 내 믿음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시련은 믿음과 인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데려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요, 이런 말씀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기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른 아침에 출발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간, 여러분 3일간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다라고 할 때 이 자체는 시련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일간의 그 시간 동안 이삭의 아버지 이제 번제 쓸 나무는 준비가 되었는데 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말 한마디밖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없이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요동치는 이것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진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섰다 했을 때에는 더욱더 그 사람과 말을 붙이거나 말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련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시련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 시험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그 시험을 이기는 이김 속에서 그의 아픔과 고통까지 이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대에 임하셔서 이제 그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의 영광을 주의 뜻을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잃었던 것을 갑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뒤따라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절에서는요 2절과는 달리 시련은 어떤 시련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심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시련과 싸우려면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인내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라고 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믿음이 굳건한 사람, 성숙한 삶의 자질을 키워가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겸손, 용서, 사랑, 다양한 덕목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생과 삶이 이런 생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 보니까 4절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가 좀 지혜가 있다면 그때 그랬을걸.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좀 능력이 있다면 이런 문제 내가 다 풀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좀 힘이 있다고 한다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마음껏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험과 시련을 그것을 우리가 이겨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정말 나의 나됨이 정말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앙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내 자신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일편단심 내 믿음과 헌신을 보인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겠느냐? 정말 내가요, 나를 보시고 웃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다면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셋째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입니다. 내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경험했던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요, 내 자신 스스로가 반응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정말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참 뜨겁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아픔을 딛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향하여 나가는 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마음 품고 같이 가는 그 사람이 이 두세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시편 143편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는요, 단순한 혈연관계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물질적, 정신적, 또한 영적 차원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이들의 연합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것을 또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 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영적인 자산과 물리적인 자산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영적인 자산이 뭘까? 물질적인 자산이 뭘까? 이거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산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산의 첫 번째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보이고 가슴으로 훅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와 은총으로 보이겠습니까? 또 두 번째 영적인 자산은 뭔가 했더니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말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생각, 그 삶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그 생과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는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타적인 삶의 내용을 싹 살펴보니까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은 되기 위해서 이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여러분 누가 나 인정해 줍니까? 누가 나 신뢰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되어짐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타적인 모습이 주어지네요. 근데 이타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날 신뢰해야 사람이 날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산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자산을 보니까, 물리적인 자산은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 주셔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시는 역사, 이게 물리적인 것이고요. 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와야지 하고 찾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물리적인 첫 번째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서로가 도움을 줄 때 실질적인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말만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필요가 뭐냐,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냐 실리적인 것이냐, 이러한 것을 따져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 도움을 주고받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것이 두 번째 물리적인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가 이제 만난다 할지라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능력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것을 세 번째 물리적 이제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물리적 자산이 있다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좀 굴러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이런 관계를 맺으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로 인해서 잘된 사람, 돈 꽤나 만진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르고 가져야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느냐는 겁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르고 내가 갖게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두 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참석하고 계신 분은 장로님 중에서 우리 정옥전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권사님 중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기도에 관한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가운데 나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신을 극복하고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영적인 자산과 물리적인 자산이 내 생의 그 삶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제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내 생각 그 삶의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여러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활절까지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내 믿음의 크기를 재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 이 믿음의 크기, 그것을 내가 저울질해 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바쁜 일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새벽까지 나와서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시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들여보는 것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두 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만 해주다 보니까 참 정리가 되어서 참 좋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잘 철해가지고 이제 두고 이제 살펴봐야겠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바인더를 사가지고 이런 데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을 오늘 주보에는 제가 무쳐 실지 못했습니다. 주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의 끝 결론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는 낳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럼 봄맞이를 위해서라도 대청소를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근데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있어요. 좀 청결한 상태에서 이 주일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부활절을 앞에 두고 청소 좀 합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한번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십시다. 또 이 부활주일에는요, 여러분 축제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이번 주 부활 이제 저를 앞에 두고 두 일 동안 씨앗 헌금을 이제 거뒀는데, 어떤 분이 100만 원, 어떤 분이 100만 원, 그래서 또 모아보니까 내가 볼 때는 240만 원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요 옛다 모르겠다, 나 믿음대로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그 새로운 교회 그 옆에 있는 뷔페가 무슨 뷔페죠? 베스타요. 베스타에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 때 식사가 얼마입니까? 69,000원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죠. 그럼 두 번째, 킹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킹덤에 전화는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축제로 이것을 지내자.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축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부르십시오. 그냥 몇 시간 12시 30분에 와라 하고 그냥 예배 안 드려도 좋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싫어하는 것 억지로 끌어다가 하는 것이나 와서 밥이라도 좀 먹어라. 이렇게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요,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등급이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사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 모여라, 안주 집사님 부인들 모여라 라고 광고에 낸 것이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왜 이런 일에 온전한 기쁨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겠습니까?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자산과 물리적인 자산, 이 자산으로 우리의 생과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은혜였다, 이 고백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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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